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제21강 간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참 이 진리가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보배 같은 귀하거든요. 정말로 귀한 것을 너무나 다들 몰라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까지는 2024년도까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 갈망하신 분에게는 항상 무료로 언제든지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오면은 그렇게 함께 공유할 것이고요. 유튜브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회비를 5만 원씩 받을 거예요. 1월 1일부터는. 그리고 아예 유튜브도 전체 차단시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올해 오신 분은 정말로 이 말씀 배우는 그때까지 무료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올해 안에 등록이 되면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만 원씩 받을 것이고 또 그 내명년은 또 1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이제 5만 원 받은 사람 5만 원만 영원히 내는 것이고 10만 원 받은 사람은 또 10만 원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책정을 해야지 거저 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야속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속성을 알으셔야 이제 내년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 강의실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복음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21강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여러분이 항상 산상수를 먼저 공부하시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유튜브로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이제 그 단어를 원리를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내 마음에 킵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듣고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을 좀 귀히 여기려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귀한 보물은 책상 위나 선반에 올려놓지 않잖아요. 언제 막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러하듯이 제가 먼저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진리는, 이 보배는 감추어지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원리적으로 감추어져요. 항상 성경에 무스테리온, 감추어진다 또는 크로프토스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보이는 것, 이 유한의 존재가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마음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감추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음 세 번째 간음입니다. 자, 세 번째 간음 한번 볼게요. 본문 한번 볼까요? 본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나는요, 자,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서 에고가 나라 했지, 에고 나는 이제 그렇죠? 나는 내고 이르노니 쉬 너희에게 호티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파스는 자마다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 파스는 아랫말과 위에말이에요. 파스 모든 것은 다 브렉포로 이제 훈련한다는 것이에요. 귀인에 그때 이 보단 얘기가 중요하죠. 여자를 보고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렇죠? 에피두메오 그렇죠? 음욕이죠. 에피두메오 아우토스 그 여자를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이 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예수님께서
이 보단 얘기를 훈련을 하겠다는 훈련. 우리가 훈련이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성전을요. 그게 뭐라 했죠? 데오스래 데오스 보여준 곳이요. 에이돈이었죠. 에이돈이었죠.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 에이돈. 에이돈에 이 보는 것은 첫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뭘 보여줬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마를 했어요. 아마를. 그렇죠?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죠. 그 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분. 그 분이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다바르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바르로. 그래서 다바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그 헬라어로 따지면은 여기는 뭐죠? 여기는 네오라서 네오.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네오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왔는데 뭘로 왔느냐? 노고스로 왔단 말이에요. 노고스로 왔어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성전이니까 움직여서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에이돈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만 있지. 그가 K마일로 누워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가 티데미로 모든 기명들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있거든요. 기명들 속에 전부 수평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그 성전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훈련을 하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을 바라볼 때면 말을 못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말을 못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타노마이로 본다 했잖아요. 업타노. 그렇죠? 업타노마이로 본다 했죠. 업타노마이. 이거는 업타노마이는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는 그 보여준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래서 안경에 보면 옵티컬 있죠. 내가 까만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밖이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는 현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현상을 봤는데 성전을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와버렸어요. 이 성전을 홀고, 그렇죠? 당신이 카디죠. 깔고 앉았어요.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홀고 당신이 이제 다시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언제? 2024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가 바로 브렉퍼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 보는 거예요. 이게 브렉퍼. 그렇죠? 브렉퍼. 그렇죠? 브렉퍼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우리는 음용을 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여자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로 우리가 보면은 음용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성전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을 보이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남자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로 변장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늠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늠하고 그게 원수라 했잖아요. 에크드로스.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어디에서? 살인에서. 그 다음에 여자는 에크드라.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되고 자동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희생자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거짓의 수준으로 즉 이 주님이 하나님 내려오셔서 브렉퍼로 계속 훈련해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호라오로 볼 수 있어요. 호라오. 그렇죠? 호라오. 이 호라오가 바로 마지막 경계란 말이에요. 이 호라오가 이 속에 있는 의미로 이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느냐? 물론 이 세상 만물은
창조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창조는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없어질 거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로 만드느냐? 저희는 만물로 하늘과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만드는 그 시점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시트에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시트에 그 시작이라는 것이 베레시트가 하나님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보면 이게 쌍수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이게 쌍수고 짝이란 말이에요. 이 짝.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돼야 뭐가 되느냐? 엘로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칭으로 쓰는 것이고 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란 얘기예요. 왜? 짝이니까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아주 쉽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고 그렇게 짝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남자라 했고요. 이게 A 하나님이거든요.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 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 속성을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내 마음에 킵이 돼야지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아말이 하나님이고 네오의 하나님이고 이것을 남자라고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남자. 성경은 다 비유니까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헤이가 있죠. 헤이가 여자겠죠. 여자고 또 여기가 하늘이면 여기는 땅이고 여기가 네오면 여기는 노고스고 이쪽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르면은 이쪽이 아마르면 여기는 다바르고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면 번거로 따지자면 이쪽이 호라오고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어타노마이고 그래서 이 어타노마이를 계속 남자 여자를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여호와 사자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브렉보로 보여준 하나님께서 브렉보로 지금 훈련을 시킨 게 훈련을 시킨 게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되었어요. 딱 되었으면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됐네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게 이미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게 성령 이 요두가 하나님이 하게 하다.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놓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지성소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동안 내가 훈련 받았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이란 말입니다. 성령이지 성령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이것을 창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마다 역할이 달라요. 엘로힘의 역할이 다르고 창세기 1장 하나님 역할이 다르고 창세기 2장 3장 역할이 다르고 여호와 엘로힘 역할이 다르고 또 4장부터는 생명을 나타나요. 그 여호와 성령의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항상 그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휘장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완전히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반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죠. 그래서 이게 쫙 벌어지면 이렇게 딱 벌어져서 이제 다 열려있어요. 지금 전부가 다 지위가 열려있어요. 나만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계시를 봤다는 얘기는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열려져 있어요. 모든 게 다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 그전에 가졌던 것을 내가 부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듣고는 안 돼요. 거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이 말씀 듣고 훈련이 됐어요. 브렉보로.
훈련이 되었을 때 바로 여자 남자 하나가 되었을 때 딱 여기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셋으로 넷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하다. 그게 이제 완성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속성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넷으로 줬어요. 넷으로. 그게 뭐라 했어요? 희생제사, 살인. 그게 푸니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머뉴키오. 바로 뭐라 했어요? 간음. 그런데 또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그 세 계명을 완전히 우리가 터득이 되면 이 브럭벌 훈련에 대해서 터득이 되면은 에스카토스, 코사란테스 마지막 넷 바로 그것이 사랑,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넷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26절에서 배운 바 있죠? 홀이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댔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마음에 킵하시고 한번 보자고요. 또. 알고 가면 어렵지 않아 이게요. 방금 읽었죠? 에고 대 레고 시호티 파스 허 브레퍼 귀네 레프로스 허 에피 두메오 아우토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해대 머이큐오 간음이네요. 머이큐는 여자 간음이라 했죠. 남자 간음은 코스라 했죠. 머이코스 그렇죠. 머이큐오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아우토스 누가 그 여자가 카르디아 아우토스 마음에 이미 간음이 됐대요. 우리는 이미 간음이 됐다니까요. 처음에 성전이 내려오자마자 그 하나님 머이코스가 하나님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남자의 간음이니까, 우리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남자의 간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봤죠. 알카이어는 처음부터 너희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킵하시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매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쓰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위 본문에서 말한 바 간음은 머이큐어 이건 여자 간음이라 했죠. 여자 간음 그렇죠. 보고 그렇죠. 브레퍼 배워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브레퍼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은 간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간음에 대한 훈련이죠. 그래서 27절에서 뭐라 했죠?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머이큐어 이것도 여자 간음이라 했죠. 언제 들었느냐? 네오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네오로. 그런데 이제 네오로 말했는데 바로 아르카이오스 옛적에 이것을 이제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옛적부터 내가 아르카이오스 처음부터 얘기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베레시트 때부터 아르카이오스가 베레시트거든요. 아이카이오스는 항상 오스가 붙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그런데 뭘로 했느냐? 하나님은 네오로 했다, 아마루로 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 들었죠. 그래서 위 문맥은 지난주에서 배운 바와 같이 네오의 관계다. 네오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말이죠. 네고, 에고 데오스 플러스 호 번역을 안 했네요. 그렇죠? 에고 데오스 플러스 호를 번역을 안 했어요. 위 문맥을 해석 안 하면 이 문맥을 해석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문맥을 해석 안 하게 되면 귀인에는 여자잖아요. 짝이 필요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즉 네케바다 창세기 1장 항상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아주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완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케바, 그렇죠? 그 귀인은 네케바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칼이 필요하다. 남자 자칼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자칼이 남자인 자칼이 필요하고 짝이 필요한 개념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여기서 듀오가 뭐냐? 듀오가 이제 합성어거든요. 거친 숨을 쉬다, 불다, 재물을 드리다, 죽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듀오가. 듀오의 의미가 조금 전에 봤듯이 뭐냐면 듀오가 저기서 보면은 볼까요? 뭘 듀오라 했냐면 그렇죠? 에피두메오, 그렇죠? 듀오한테 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 아래 것은 거친 숨을 쉬고 또 재물을 드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친 숨 쉬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가 이제 2380번. 내년에는 이제 이 스트롱 넘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먼저 알으셔야 내년에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킵이 되거든요. 전혀 지금 아주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그냥 맨땅에 헤딩했단 말이에요.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하늘에 헤딩해야 돼요. 하늘에 헤딩하려면은 이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관점을 바뀌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스트롱 넘버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성분도 알아가면서 아주 강의식으로 아주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롱 넘버가 방금 얘기했죠. 몇 번이냐면 2380번 듀오. 이거는 불다, 연기를 피우다, 제사 드린다. 플러스 호, 귀인의 여자를 에피두메오로 보는, 그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브레포. 그렇죠? 에피두메오로 보는 훈련. 여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에피두메오로 보고 있는 저 여자에게 브레포로 이유 때문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 파스는 뭐예요? 위아래 같이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스테레포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되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안 되면 안 되죠. 해대 조금 전에 해대 봤죠? 해대 바로 이미 지금 바로 모이키오 가늠했다는 얘기예요. 가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의미를 모르면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카르디아는 그 여자를 보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를 보는 마음을 가늠이라 했어요. 카르디아 이미 가늠합니다. 그 여자를 마음속에 간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에피두미아 계속 이렇게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브레퍼로.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간음의 내용은 에피두메오 희생제사 하면 나타나는 상태를 간음이라 한다. 이게 나타나는 상태 속에서 속뜻을 모르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사는 깨닫고 나면 원래는 없었던 거죠. 깨닫고 나야 희생제사를 원래 없었구나. 하나님 희생제를 주는 목적은 거짓으로 줬구나. 왜? 참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악이라 했구나. 왜? 선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죄라 했구나. 왜? 의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는 짓다. 짓다는 얘기는 그 죄로 우리가 밥을 짓듯이 건물을 짓듯이 지어보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는 다 죄란 말이에요. 그 모든 제품 재료들이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은 건물에 판넬이도 있고 또 철근도 있고 세멘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죄란 말이에요. 죄를 딱 그 죄로 짓는 거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아는 의를 아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그 천지로
하나님을 창조하니까 그렇게 지은 거예요. 밥을 짓듯이 지으면은 이 죄가 없었네.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단지 소품이었네. 물 넣고 쌀 넣고 콩 넣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안식이네. 안식처 집이 되었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힘들게 그 집을 지었던 그 과정이 죄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건 가짜 죄였네. 원래부터 죄는 없었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 성구 찾아본다는 게 뭐라 했죠?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제가 원리를 설명했듯이 그 원리가 이제 다른 성구에서는 어떻게 그게 똑같은 원리로 이게 하나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구를 찾는 목적이 뭐냐면 자, 시험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시험이 자, 나사가 있어요. 나사. 그래서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뭐예요? 페이라죠. 그죠? 페이라조가 있다 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아래 것으로 이게 아래 것이거든요. 눈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땅으로 아니면 여자로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뭐 판넬류가 있고 세멘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래 거. 그걸 죄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게 싸매기 뭐냐면 십자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뭘 약속했느냐? 이 아래 죄로 하나님께서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과정이잖아요. 건물을 짓는 과정, 죄를 가지고 의를 설명하기 위한 그 과정. 그러니까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은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죄가 반드시 있어야죠. 오, 아름다운 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집을 잘 지어야겠죠. 그것을 헬라어로는 페이라죠. 시험하는 거 이게 아래 거. 그 다음에 이 계속 시험을 브레퍼로 훈련돼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다음에 다 지으면은 시험을 다 지었을 때 이 집을 다 지었을 때 그것을 마사란단 말이에요. 마사. 이 마사는 뭐예요? 진리로 그렇죠? 약속을 말했어요. 이거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나오면 시험에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는데 어디로 하느냐? 성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일치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로 똑같아야 돼요. 이 원리하고 이 속성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66권을. 그래서 성구를 제가 찾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했어요? 덕지죠. 덕지마저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게 시험. 덕지마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죄로 지었고 죄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죄가 나쁜 건 아닌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성구를 찾아가면서.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볼까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시험으로 따지자면 낯사고 페이라죠. 그게 시험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렇죠? 장로들 유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4절 이후부터는 그 장로들의 유전의 말로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부모 공경을 않고, 부모 공경이라 했죠. 부모 공경. 공경하는 뭐라 했어요? 거르반, 드림만 있으면 오늘날 거의 다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아서 그걸 뭐 합니까? 11조를 받아서 뭐 할 것이며, 우리의 그 봉사 받아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버리면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유지하려면 힘들고, 성도들만 힘이 드는 거예요. 진리가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진리를 전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돈을 받아내야 교회를 유지할 것이고, 또 여기저기 급여도 나와야 되고,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꽁짝꽁짝하고. 거르반이 이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지금 오늘날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잘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절기의 제사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에 대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깨닫고, 절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그게 이제 그 죄를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죄를 지어야 완성할 거 아니에요. 죄로 완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깨닫고 아는 거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 율법을 가늠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드리게 되면 그 율법을 가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도 무조건 부모 공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내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과부가 됐어요. 귀내가 과부가 됐어요. 됐으면 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두 번째 그리스도로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완전한 신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신부 신랑이 됐네요. 신부 신랑이 됐으면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게 되면 내가 또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나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로 또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였지만 여자는 해산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왜 이렇게 고통이 힘드냐면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내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살고 죽은 그 산자의 어미, 내가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산자의 성령으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양육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율법이라 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나온 것은 뭐죠?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심판하고 말 가지고 결정이 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도 뭐라 되냐면 제가 이제 조금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너희는 제사만 드린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제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만 가지고 그냥 불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제사만 드린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고요. 17절 보니까 배설물이 되어, 입에서 나온 거라 했죠. 더러운 것이 배설물이 되어 뒤로 나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울이었던 그 시대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더라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율법이고 그런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재료예요. 재료. 그런데 그가 가장 귀한 이 차원이 다른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듣고 이제 그동안 드렸던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그가 알기 때문에 그동안 알았던 것이 전부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들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차원이 다른 이 말씀, 이 진리를 받은 다음에 배설물이 보이는 것이지 절대 율법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배설물이 보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모 목사님도 아예 너무 벽이 두터워가지고 배설물 투성이 나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듣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말 들어버리면은 계속 가면 갈수록 나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가면 갈수록 나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설물을 열겠다.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바로 여러분들도 이 차원이 다른 이 말씀 페리시오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그동안 배웠던 것이 다 그게 진리로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 나는 죄만 짓고 배설물로만 여겼던 그거를 가지고 다시 뭐가 된다고요? 배설물이 죄잖아요. 죄를 가지고 완전히 이 진리로 다시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래서 알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18절 보니까 그런 말들은 내 마음이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장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죄와 더러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 율법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게 나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게 나가지 마음이 아닌 게 나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유를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19절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말. 그렇죠? 말. 그렇죠? 내가 로고스 말로 하느냐, 네오 말로 하느냐, 또는 다바르 말로 하느냐, 또는 아마르 말로 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악한 생각이 살인, 푸어로스, 그렇죠? 포니오. 명사가 포노스라는 얘기죠.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말, 악한 생각이. 동물 죽임, 희생제사는 말이에요. 말.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희생자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게 전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가까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말이고요. 간음의 말이다 말이에요. 희생제사의 말이고 간음의 말이에요. 희생자 드린 것이 뭐냐면 머누퀴어 명사가 포노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말로 결정 짓는 거예요. 아포크리노마이 말로 결정을 짓는다. 오늘날 법정에 잣대는 뭐예요? 말로만 하면 절대 그 범인을 못 잡아 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잡아 드릴 수가 없죠. 법정에 행동이 돼야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로 그 법정으로 잡아 드린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모이케이야, 그렇죠? 포르네이야,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포르네이야는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 말을 못하면 도둑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못하면 도둑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둑으로 왔어요. 왜? 참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그 도둑에서 머물러 버리면 계속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거짓이라고 그러고 살인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이미 너는 가늠했다는 그 얘기가 해대 개혁 성경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 성경. 개혁 성경이 도둑으로 왔단 말이에요. 개혁 성경이. 그러니까 그 개혁 성경만 묶여 있으면 계속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으로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도둑을 이제 부시려고 도둑을 잡아서 없애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왔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도둑질만 하고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마.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게 도둑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미 간음이 책이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으로 거짓 증거 또 말들이요 거짓 증거가 말들이요 증거에다가 그죠? 푸도는 이제 합성어죠. 푸도는 이제 거짓이 푸도니까 푸도 합성어 푸슈더 말투리아 그렇죠? 거짓 증거는 푸슈더와 말투리아가 합성어예요. 거짓 증거는 그 성전만 가리키는 거다는 얘기죠. 거짓은 반드시 진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성전은 스키야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성전만 믿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체를 말 못하면 가능, 플러스, 방해하다, 페미, 말하다, 브라스페미아 그렇죠? 그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로만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브라스페미아라는 얘기예요. 소문이나 진술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말을 방해, 해방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브라스페미아 해방하면 안 되죠.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해방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모이큐어로 관음은 마음의 상태예요. 모이큐어로 마음의 상태.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면 그 상태가 뻐르네이야. 그것이 음란이 되는 거예요. 내 모이큐어의 관음은 내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그 속뜻을 모르면 내가 모이큐어 그 간음이고 그것이 내 밖으로 나가버려요. 전부 간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전부가 간음으로 설교하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뻐르네이야. 그것이 음란하는 거예요. 음행. 그렇죠? 그거는 뭐냐? 이제는 그 이미 음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음란합니다. 포르노. 그래서 섹스로 상업화한다는 것이죠. 섹스로. 지금 현재 그거를 섹스로 지금 그게 이제 이거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성으로 지금 계속 상업화하고 있다는 거죠. 상업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 받고 뭐 어디 간다고 돈 받고 뭐 한다고 돈 받고 뭐 계절을 지는 마음대로 절기 만들어 가지고 또 뭐야 그 크리스마스 날 돈 받고 뭐 추수감사날 돈 받고 그런 것도 없는 곳에 지네가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은 그게 가능하면서 섹스로 그거 바로 음란물로 돈 벌어 들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 말씀 그렇게 증거하면 모든 종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천지든 뭐 정명석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다 할 것 없이 전부 가늠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그런 섹스 문화가 아주 그냥 발달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음란하면서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경 가지고 돈 벌어들이면 안 되죠. 포르네이아가 나오면 그것이 포르네이아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같은 얘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을 해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악한 생각을 바로잡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바꾸는 거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구를 한번 가보자고요.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했죠. 처음에 설명한 걸 그대로 제가 원리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통과. 그러면 페이라조에서 나사에서 마사로 통과, 또 페이라조에서 터키마저로 통과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두 번째 성구. 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백성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는 질서라 했고 그렇죠? 질서죠. 질서.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건 파스.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을 주는 목적은 이 모든 육신, 샤륵스, 육신과 정욕이 육신의 정욕은 에피드미아 오늘 나왔죠? 간음할 때 유명한 거 에피드미아. 그다음에 안목이란 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안목은 업달모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업달모스는 업타노마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업달모스가 눈이라 했기 때문에 눈이 뭐라 했어요? 영이고 영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바로 말이, 눈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정욕은 에피드미아, 이생이랑 비오스, 자랑이니, 알라도 네이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파스는 호는 엔호 코스모스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코스모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는 성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성전 안에 기명들의 질서 정연하게 차서적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코스모스가 땅이라 한다고 하면 하늘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딴 데 어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육신의 정욕, 에피드미아, 육신의 정욕이죠. 샤륵스. 이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게 육신의 샤륵스가 바로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에피드메오, 탐심이다. 육신은 샤륵스는 퓨뉴마의 상대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샤륵스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한다면 이 죄의 재료란 말이에요. 죄의 재료를 가지고 퓨뉴마로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페이라저 시험의 재료고 죄고 악이고 이 재료로 가지고 샤륵스가 그래서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브렉포로 계속 훈련이 되는 이 과정들이니까 이것이 계속 죄로 짓는 거예요. 뭐를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짓는 것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죄 같은 것이 뭐예요? 다 우리의 소품이었네. 타일이나 나무나 다 우리가 거기서 살잖아요. 어차피 소품이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 샤륵스 얘기했죠. 그래서 호퓨니마, 성령의 영은 말이라는 얘기죠. 말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말이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듣기 전에 믿음의 옷을 입었는지 의심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구해야지. 그 다음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샤르크도 영이란 얘기예요. 육신도 영이란 얘기예요. 샤르크 가지고 퓨뉴마 알 때, 샤르크 육신의 샤르크를 가지고 퓨뉴마를 알 땐 이제 그 샤르크스 내가 배웠던 그 모든 죄가 율법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익하다. 율법이 무익하다. 알 때 무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최고로 알고 있고 또 11조 드리는 거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예요. 코스모스는 안에서 N이 안에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육신의 정욕이다. 또 그것이 율법이다. 진리를 알아버리면 아래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빠샤르, 살, 고기, 자기 몸, 그렇죠? 뒤시야 제사죠. 바로 에피드미아는 내 마음이 갈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망하는 거예요. 정욕은 육신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심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1계명이 세 계명과 그렇지? 세 계명과 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5계명.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 10계명은 마지막에 뭐예요?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과 탐심과 짝이라는 얘기예요. 이웃사랑과 탐심과 부모 공경과 짝이고요. 부모 공경은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율법인 속옷은 말고 율법인 속옷만 말고 진리인 겉옷을 그분 뜻을 알라는 것이죠. 부모와 짝인데 탐심 말라. 그죠? 탐심 말라. 그래서 5계명에서 마지막에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계명이 탐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알려주는 그 그림이란 말이죠. 관계는 의도를 모르고 내 열심히 탐심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탐심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모 공경을 몰랐다는 것이죠. 율법의 탐심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율법의 탐심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인 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 탐심이 뭐라고요? 에피두미아. 에피두미아는 부모의 뜻은 아니다. 그렇죠? 모르면 탐욕만 쌓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호옵달모스. 안목 얘기죠. 안목, 호옵달모스, 안목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옵달머스, 이제 안목의 정욕. 그거지. 그게 옵달머스라서 눈이. 그렇죠? 3,400번. 그것이 뭐냐면, 동사가 3,400번이에요. 그게 옵타노마이. 옵타노마이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옵타노마이.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안경점에서 내가 검정 안경 끼면 검정색,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 버릇이 그대로 버릇 현상을 봐보는 것이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이 옵타노마이의 동사가 있죠. 명사는 옵달모스, 눈이죠. 환상과 꿈과 이상은 내 육안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꿈이다. 세상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급히 꿈을 깨라는 얘기예요. 지금 꿈을 깨. 전부가 다 오늘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지금 전부 다 율법으로 가고 있으면 잠만 자고 꿈만 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 환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 보았던 처녀 귀신,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봤던 처녀 귀신이 예? 밤에 봤던 그 처녀 귀신을 낮에 보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낮에 가보면 무슨 비닐이나 허수아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환상만 보고 있는 것이죠. 환상에서 그걸 꿈을 꾼다고 해요. 꿈을 깨라, 환상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깨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진리로 보면 자다가 깨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을 진리로 보면 자다가 깨고 꿈을 깨는 것이죠. 진리가 이제 여러분들 빨리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제가 계속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꿈 깨,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잠에서 깨어나. 꿈 깨, 환상에 깨, 지금 환상을 깨고 있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하나님의 속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했어요. 제가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보여주는 성전이 꿈 환상이다. 지금 오늘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 진리가 없으면 그게 꿈이고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깬 자가 해석해 줘야죠. 꿈을 깬 자가 해석해 줘야지. 그렇죠? 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과 떡 반죽 맡은 관원장의 얘기라는 얘기죠. 당연히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떡을 살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는 죽어야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술은 포도주로 다시 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꿈의 의미란 얘기죠.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걸 알고 말할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미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꿈을 깬 자들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게 되면 그냥 옵타노마이, 꿈과 환상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에이돈에서 브렉버로, 훈련에 의해 호라오, 하나님의 성질로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이스테미, 그 얘기죠. 에게이로, 살아나라는 쿰을 완성하기 위하여 쿤으로 산상순에서 예수가 가르쳐요. 쿤으로 가르친 거예요. 쿰이. 그렇죠?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쿰이 뭐냐면, 자, 이게 쿰이거든요. 쿰. 이게 쿰이에요. 쿰. 그게 이게 이제 쿰이 완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제 헬라어는 이스테미, 이게 똑바로 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쿰이. 그러니까 이걸 뭘로 이제 이 쿰이 되기까지의 이제 이 시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쿤이라는 얘기예요. 쿤. 이게 쿤이에요. 쿤. 이 쿤이 뭐냐면 이것을 이 코프가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에니케 팔라이오, 재통일하다. 그죠? 부수고 세워서 성령이 아래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래 것을 알려줘서 내가 이것을 브렉버로, 조금 전에 브렉버로 훈련이 돼가지고 이 브렉버로 훈련이 깨달으면은 그것을 내고 반듯하다.
이 엘런이 꼬리 붙자잖아요. 이 쿰 하나님의 성질이 됐다, 성공했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다 M을 붙이면 마콤이에요. 마콤. 그래서 지난주에 장 목사님도 제가 이걸 설명했거든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당연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마귀가 틈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유치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한글 말고 그 당연히 틈타면 안 되는 거, 마귀는 나쁘다는 거 아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마콤이라고 해요. 틈이 마콤이에요. 틈. 그러니까 이게 그 개역 성경을 쓰신 번역하신 분이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써버리니까 그냥 틈이에요. 틈이 뭐냐면 마콤이거든요. 이게 토퍼스. 이게 진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가 없는 곳에서 무조건 마귀예요. 진리가 있는 곳으로 디도미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리 안 넘겨주면은 그게 자체가 마귀예요. 디아블로스, 귀신이고.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유치원도 아는 걸 제가 물어봤겠냐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마콤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그 원리가 그대로 돼요. 헬라어는 토포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명을 뭐라 하냐면 역설에, 그렇죠? 역설의 복음. 그 다음에 토포스라, 토포스. 이게 이제 토포스가 마콤이거든요. 진리가 있는 곳. 그래서 역설의 복음, 토포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학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쿰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자 보자고요. 그래서 쿰을 완성하기 위하여 쿤으로 산상순에서 예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반드시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또 입어보고, 반드시 입어보고 먹어야 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먹지 않고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호랑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맛을 알고 입어야 성경 공부라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공부는 뭐라 했어요? 제가 지하비를 공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오늘 세상에서 갖다가 자기네 그냥 성공하는데 쓰려고 공부하잖아요. 의사 되려 하고 판검사 되려 하고 다 공부하는 목적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전부 아주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는 바로 지하비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일할 공짜, 지하비 부짜. 그렇죠? 우리는 그걸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그게 바로 훈련, 브렛보다 옵달모스, 눈, 안목의 정욕은 에피드미아로 보다는 얘기예요. 코스모스로만 보면, 눈알로 사물을 보려면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보듯이 두 눈으로 하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우리가 한 물체를 보면은, 그래서 두 눈이 있지만은 이 둘을 가지고 하나로, 양귀로 가지고 하나로 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그래야죠. 하나로 볼 수 있죠? 두 눈을 한 가지 자와 우를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칠면석초 있죠? 칠면석초. 카멜레온은 부정한 동물이죠. 두 눈을 가지고 아주 따로따로 놀잖아요. 부엉이나 올빼미도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고정되었어요. 눈이 병들었죠. 그래서 모든 게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정욕이에요. 이생은 비오스거든요.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 자랑은 생명의 비오스는 바이오 있죠. 바이오. 여기서 나왔어요. 이생, 생명의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산업이 지금 발전했죠. 자랑하다, 알리죠,
네이아, 알리조 네이아. 이게 바로 스트록 넘버 213번에 알라존에서 나왔어요. 알라존. 이건 뭐냐면 자랑이 알리조 네마이가 213번에 나온 게 뭐냐면 허풍하다, 텅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자랑이니 생명이 텅 비다, 껍데기 성전일 거라는 얘기예요. 껍질 성전일 거라는 얘기예요. 코스모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키오 간음이다, 또 푸브네오 살인이다, 희생지사다,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코스모스는 아버지의 관점은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은 코스모스다, 부정하다, 겉모습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차원을 봐야죠. 자,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코스모스 그 정욕도 에피드미아 지나가되, 그렇죠? 파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 행하는 포이에오, 행하는 이는 영원히 아이온 거하니라, 함께 거한다, 메노. 그렇죠? 파라고는 멀리 떠나다, 지나다. 코스모스에서 깨달으면 지나고, 지나간 정거장 메노이다는 얘기예요. 코스모스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렇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정거장이 반드시 걸쳐야 되겠죠. 정거장에 불과, 지나가 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완성하다는 얘기죠. 지나간 정거장이 안 되면 반드시 지나가야지. 이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정거장에서, 그렇죠? 코스모스 정거장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지나가고 다른 이생, 다른 생명이 와야죠. 그렇죠? 주정차는 뭐예요? 안 되면, 주정차는 불법이잖아요. 주정차는 불법이잖아요. 주정차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가야 돼요. 정거장에서. 내가 결정, 뜻이 뭐라 했어요? 델로마가 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결정이 포이에요 되게 하다는 얘기예요. 매너는 거한다. 거기에 거하면 안 되죠. 내 결정이, 크리노마이, 어떠한 결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정거장에 머무르냐, 이 세상에 이생에 머무르냐, 아니면 생명을 내 정거장을 버리고 지나가느냐, 그건 내 결정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으로 아이온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으로. 그럼 그 영혼으로 거하는 거, 영원히 그 정거장에서, 지옥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금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감옥에서 있다. 나는 영혼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걸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지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에피두미아, 탐내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에피두미아가 탐심인데, 탐심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양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정거장에서 그냥 머무르고 불러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생토록 하면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불불 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보이는 곳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에피드미아, 그 탐심을 가지면은 거기는 지나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말이지만 포이에오는 이제 하기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정거장에서,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포커스워스 머물면서 내 탐심을 가지고 에피드미아 가지고 내가 아사, 포이에오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델로마, 그 뜻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복음으로 내가 탐심을 가지고 내가 포이에오 아사 일을 하느냐, 그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열심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마지막에는 이제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이제 여기도 통과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보니까 그 페이라제에서 덕기마저 통과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티포스 되어 기노마이 우리로 에고 하여금 저희가 뭐예요? 악을 카코스 즐기한 것 같이, 에피 디모테스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6절 제가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출애굽 사건을 명시했어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저 뭐냐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줬잖아요. 고기를 만나를 줬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목적은 너네 배부르고 잘 먹으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다 하나님 뜻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그걸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에서 원리적으로 단지 속에 있는 뜻으로 내오로만 본단 말이에요. 너네가 알고 모르고 하나님 알 바가 아니에요. 다 완성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출애굽 사건을 명시했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티퍼스죠. 거울이 되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이 돼야지. 그게. 내 사건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거울은 바로 비추는 거잖아요.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 내 말. 그래서 바로 5180번 5180 스트롱 넘버가 보면 투퍼스거든. 투퍼스는 그게 뭐냐면 투퍼스인데 치다, 때리다, 그렇죠? 상하게 하다. 그 사전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다 또는 모사하다. 거울이죠, 거울. 티퍼스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즉 판례로 애를 들면 거울이 되고, 그렇죠? 출애굽 광야 교회 여행이 실패가 우리의 귀감이 되거라는 얘기예요. 티퍼스 기노마이 거울이 되거라. 얘기는 거울이 되거라. 티퍼스 기노마이는 되게 하라. 그래서 에피 두메테스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출애굽 사건의 그 거울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존재가 그것을 경험 삼아서 존재가 돼야죠. 되어라. 바로 테스라고 뭐랬어요? 에피 두메테스는 테스가 되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코스가 악이 되거든요. 카코스로 칼로스를 본 자가 바로 에피 두메테스라는 것이죠. 업타노마이로 보면 악이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려준 만나를 뜻도 모르고 먹어버리면, 그렇죠? 마라 쓴 물도 뜻도 모르고 마셔버리면 그 상태가 카코스 악이라는 얘기예요. 만나, 마라, 쓴 물이 칼로스 서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먹으면 카코스, 에피두메테스다. 그렇죠? 에피두메오는 탐심, 욕심 즐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잘 설명하면 자, 우리는 원리적으로 카코스 악이라고 해요. 카코스 이게 악이라고 해요. 카코스 악이. 우리는 원리적으로 악인데 이제 악으로 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으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원수로 악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성전을 만든 자체가 악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관점이 빨리 바뀌셔야 돼.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안 바뀌면 절대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불러 하면 한 만큼 죄에 더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카코스 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줬어요. 뭘로 줬어요? 칼로스로 줬어요. 칼로스. 여기라고 칼로스가 뭐냐면 이게 상대적 선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선. 하나님 볼 때는 상대로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줬냐?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은 그냥 다바르로 줬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속에 아마를 같이 넣어줬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따지자면 보이는 것을 그 만나를 보이는 것으로 줬고, 그게 선이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쓴 물을 카코스를 줬다. 이 칼로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 목적은 뭐냐?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마를 깨달으라고 줬고, 또 네오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대로만 봐버리면 그것을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포네로스 퍼르네마이 포네로스도 악이 또 있거든요. 악이 있는 제가 그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카코스도 알고 악이 또 있단 말이에요. 퍼네리아가 길 거예요 아마. 퍼네리아가 길 거예요. 퍼네리아 그거 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카코스 상대적 선 가지고 내가 그 속뜻을 알면은 만나를 보고 왜 만나를 줬는지 의미를 알고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되면은 그 상태가 아가도스라고 해요. 아가도스. 이게 절대선이에요. 이게 절대선. 하나님은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더스의 선이 바로 아마두다. 이게 하나님이 되었다. 아가페 사랑이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그걸 거울이 되라니 거울. 거울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울은 반대잖아요. 나하고 서 있는 것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과 그걸 잠깐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시편 한번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볼게요. 자 2부를 찬양을 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찬양을 하고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은의 배 띄워라 찬양을 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안 틀었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해야 되는데 깜빡해보고 이걸 봐야 되는데 조금 소리가 적어가지고 제가 핸드폰 같이 틀었거든요. 바로 배 띄워라고 봤습니다.
배 띄워라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거 한 차례거든요. 구약성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배 띄워라는 얘기를 한번 박지민 씨가 이제 노래 부른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뭘로 우리가 어업을 시켜봐야죠. 진리로. 그렇죠? 진리로 한번 어업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달이 뜨면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그래서 자, 이거 달은 뭐냐면 달은요. 야라거든요. 야라흐. 이 달이 자, 해가 있어요. 해가 있고 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해는 그렇죠? 해는 광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부셔버려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저 창세기 1장 14절에 핫가돌 메오르트 그게 해란 말이야. 핫가돌 메오르트. 그 다음에 그가 핫가탄 메오르트 아래 빛으로 왔어요. 달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달로 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핫가돌, 핫가탄.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 말씀하지 내 말씀 안 한대. 이 다른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면 이때가 예수가 올 때예요.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왔는데 배로 왔어. 배. 이 주님이 어디 배로 왔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배로 왔어요. 배 띄워라 했기 때문에 삼도천이라 제가 말씀 한번 드린 바 있죠? 보고 갈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인가요? 마태복음 보고 가자고요. 여기에 이제 저 노래를 우리가 이제 진리로 우리 어렵게 봐야 되니까 1절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했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아 들거늘 예수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배에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삼도천이란 말이에요. 삼도천의 의미는 뭐냐면 삼도천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가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수영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수영해서 가는 거는 아예 거기가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영원히로 가야 돼요. 영원히.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걸어서 가는데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걸은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배를 타는 배. 바로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들이 있는데 배에서 앉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도천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배. 이게 노아 방주의 방주잖아요. 이 방주에 타야 된단 말이에요. 타면은 무조건 이 배에만 타면 되는 거예요. 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전부가 다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려고 자기가 수영해서 가려고 지금 하나님 믿냐 믿지 않느냐 관계가 다 똑같아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와서 불러 해도 아주 더 더럽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봐요. 아예 하나님 안 보여요. 원리적으로. 이 배에 탄 사람만 보는 거예요. 배에 타면 그 배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면은 딱 구원이 되는 거예요. 타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이 배 안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아 왕조도 배잖아요. 배에 타야 나의 그동안 푸시케 내 육적인 것들이 다 그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바다에 죽고 내가 정한 것만 살아나는 그 그림. 그게 팔이에요. 그 팔이 부활이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27절에 보면 12장 50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49장 볼까요?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밖에
부모 형제가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밖에 서면 안 되죠. 그런데 말하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며 내 동생들이느냐 하시고, 바로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모친이고 동생이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뜻대로, 이게 파테르거든요. 파테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매라는 얘기는 항상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는 이것을 그냥 부모 형제 우리 가족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이 딸이에요. 딸. 자매는 여자잖아요. 딸. 그 다음에 딸들은 항상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래에요. 아래에 있는데 형제인 누가 왔어요? 아델포스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아델포스 예수가. 그럼 형제하고 하늘이, 여기는 하늘이고 또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남자 여자와 함께 뭘 해야죠? 결혼해야죠. 혼인을 해야죠. 혼인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여기 여자를 데리고 이 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여자가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 영이 이 여자 안으로 그냥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자니까 이 속으로 액체 라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그거 남편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죠. 생명을 낳게 되면은 그 여자는 생명을 낳으면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생명 나는 그 얘기거든요. 나면은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왜? 산모의 고통, 그렇죠? 산모의 고통으로 죽음을 예피하거든요. 죽고 그 여자가 뭐가 되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애미 이게 어머니거든요. 이게. 이 상태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처소와 어머니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내가 아들로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상태를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이게 전부 나 안에 같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노아 왕조도 8명이 됐다. 8명이 아니고 부활이 됐다는 얘기. 8은 부활이거든.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하고 자기 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딸 셋, 며느리 셋. 이게 8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이게 하나예요. 전부 하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태우려고 배에 온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제 씨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배 띄워라. 그 배를 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그 배란 건 원래 처음부터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그냥 써먹는 것이지. 그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노래 가사처럼 배 띄워라. 이때가 달림이 때가 아니더냐. 그래서 주님이 달로 오셔가지고 배 태우려고 지금 거기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 태워야만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완성이니까. 30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10이었어요. 10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3을 깨달았어. 창세기 샤라시 3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3을 깨달으면 6이 짱이거든요. 그럼 내가 또 10이었는데 6을 깨달았어. 같은 얘기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내가 10계명인데 10이 내 전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반드시 배를 타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배 띄워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약간 다시 가보자고요. 어디 가시냐면 이제 진도 나가봐야죠. 시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시편 78편 27절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이것도 그냥 지나가자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려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만 할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간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음 정리를 하는데요. 16장에 4절은 뭐라 했냐면 악하고 포네로스, 이게 포네로스거든요. 악하고, 아까 조금 전에 포네로스. 제가 틀린 말 아닌데, 그 악이 악하고 음란한, 이게 모이칼리스, 여자의 간음이에요. 모이칼리스는 이게 음란하다는 얘기, 음란한, 그렇죠? 오늘 간음이니까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음란한 모이칼리스 세대가 표적을, 세메이온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저희를 떠나 가시다 했죠. 이거 보자고. 그럼 1절에서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프로세코마의 예수를 시험하여, 페이라죠. 그렇죠. 이제 시험하네요. 예수는 이제 시험이 안 나가잖아요. 그가 원래 그 도키마저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페이라저하고 도키마저하고 하늘과 땅을 가지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는 거,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냈죠. 계속 우리가 시험에 성과를 받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번이라고. 하늘에서 우라노스 단순해요. 그렇죠? 어느 표적, 세메이온, 오트, 그렇죠? 오트는 뭐예요? 창세기 14장, 그렇죠? 징조, 오트 같은 얘기죠. 그 원리를 가져와야겠죠. 처음에 나온 게 중요하니까. 그 표적을 보이기를 뭐라 했어요? 청하니, 그죠?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다는 얘기는 아포크리노마이는 대답하대가 그냥 그 상태가 심판이고 그 상태가 결정이란 말이에요. 가라사대, 그렇죠? 에이폰이랑은 하게 한다, 그렇죠? 너희가 저녁, 그렇죠? 업시오스, 그렇죠? 밤이죠, 밤에. 저녁에, 그죠? 기노마이 되게 하다 했죠. 예수께서 대답했는데, 아포크리노마이 또 했네요. 가라사대, 에이폰을 했어요. 저녁에 청했네, 저녁에 청했어요. 저녁에. 그렇죠? 하면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는 해도 지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뭐라 했어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위에 거예요. 크로노스는 밑에 거예요. 너네가 밑에 것만, 이 보이는 이 청기를 가지고 밑에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만, 아래 것만. 그것이 음란한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희생제사고. 그 카이로스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크로노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카이로스는 못 보고 니네가 아래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했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비둘기만 보면 안 돼요. 집비둘기는 항상 구구구구 하면서 구원 해주세요. 많은 때가 몰려다니잖아요. 항상 그 성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전에 얼마나 그 때들이 많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아주 예수님 믿는답시고.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음란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다 그를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를 보란 얘기예요. 하면서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페이라죠. 시험.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표적을 세메이온 원하다. 예수의 시험은 도키마저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나오나요? 이거 같이 보면서 가자고요. 제가 찍어보는 걸. 보이시죠? 예. 자, 여기서 시험 페이라죠. 이제 끝이란 얘기죠. 페이라죠. 그렇죠? 표적을 구하다. 그렇죠? 하늘의 표적에 하늘은 단수라 했죠. 조금 전에 우라노스가 단수는 성전의 개념이 말로 대응했어요. 예수는 도키마저의 시험을 말하고, 예수는 도키마저 완성된 시험, 그리스도의 말, 네오 아마르로 시험을 얘기했고 서로가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페이라저로 시험했고 그 얘기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도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포크리노마이가 바로 그게 결정이라니까요. 그렇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 저녁이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똑같은 얘기죠. 날이 좋겠다 하고 또 보자고요.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 보면 이거 2절이 아포 크리노마이 페이라조의 강한 결정이 답을 주다. 강한 것. 아포하면 아주 강한 거거든요. 크리노마이 결정을 줬다.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답을 주다. 대답하다. 저녁. 옵시오스. 저녁은 기노마이. 바로 어역이라는 얘기예요. 어역.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녁. 그렇죠? 저녁이 되면 휴디야. 날이 뭐냐면 휴가 뭐냐면 좋은 기쁨 선언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2203번하고 이제 제우스하고 합성어예요. 그리스도 신으로 비유하여 예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갖다 썼어요. 이 말씀을. 디스는 디아로 바꿨어요. 최고의 신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를 들고 있다는 제우스 신 알죠? 이방신. 그걸 갖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번개로 죄지은 자들을 치다. 영화에 있는 소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빛나다, 빛이라는 뜻이죠. 휴디야, 선한 빛이다. 저녁이 되면 말한다는 얘기예요. 휴디야, 선한 빛이라고. 그 하늘이 단수, 하늘의 표를 요구하다는 것이죠. 주님도 단수 하늘을 오트, 세메이어, 표적이라 했죠. 개념으로 말했어요. 하늘이 붓다, 빨갛다, 성전을 나타내다. 그 성전이 눈에 보이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메요는 오토다.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성전을 보여줬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단수 그 하늘 성전으로 알려줄게. 이제 주님이 하늘 성전으로 성전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게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조금 더 읽은 데죠. 3절은 그 다음에 아침 얘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아침이 완성을 의미하니까요. 완성입니다. 3절. 그 다음에 아침 얘기하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다. 그렇죠? 에레브 하야, 포케르 하야. 그게 에아드, 세니, 둘째 날, 샤르시, 셋째 날 같은 얘기죠. 저녁 때는 표의 모양이에요. 표의 모양이 그 성전이 붉은 색깔이다. 성전이 붉은 색깔이 붓다 했죠. 염색했다 했죠. 붉은색으로. 하얀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온 붉은색. 네 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휘게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성전이 붉은 색깔이다. 날씨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날씨 얘기가. 하지만 역사 속의 날씨도 똑같아요. 일기도 저녁에 노을이 붉으스름하죠. 또 노을이 맑은 붉으스름하고 예쁘면 그 다음 아침 날씨가 좋듯이 청기가 그렇죠? 들어가는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 하다. 그 청기의 비유를 들어서 성전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밤에는 붉고 단수 하늘이에요. 그거는 하늘은 이제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은 낮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침은 이제 완성이죠. 포케르가 밤에 붉은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아침에도 하늘이 붉으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지금 현장에 그렇죠? 아침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아침, 그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아침으로 배에서 지금 저 무리들한테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그 노래 가사를 얘기하면 달로 왔다, 그렇죠? 아침으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하지만 몰라보니 매우 심각한 거죠. 몰라보니 그렇죠? 케이몬 있다 나쁘다 그렇죠? 밉다 케이몬이 그렇죠? 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로 왔는데 미워하고 노하고 또 뭐예요? 텅 빈 놈이라고 해당에 넘겨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녁은 뭐예요? 원리적으로 붉으면 되지만 아침에까지 붉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녁에는 원리적으로 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녁이 다 죄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빨리 지워가지고 우리가 아침이 돼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덕기마저로 시험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돼야죠. 계속 그냥 페이라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4767 이제 그 스톡남바의 스티그나조죠. 스티그나조는 우울하다, 흐르다, 미워하다. 아침에도 붉으면 미운 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침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하늘 단수 외식하는
히포크리테스. 이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죠? 저녁에 있는 자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들아, 염이 날이죠. 날의 때는 붉으면 미운 거다는 얘기예요. 원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미운 거면 저녁은 원리적으로 나쁘게 돼 있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저녁의 죄를 이제 우리가 아침이 되게 계속 죄를 지어야지. 집을 지어서 완성해야 되고 밥을 지어서 완성해서 먹을 수 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케이먼은 나쁜 것이다. 그게 외식하는 거다. 히포크리테스 자들이다. 그게 히포크리테스가 누구였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만 있죠. 천은 하늘을 단수, 기는 얼굴이에요. 프로소폰. 청지는 얼굴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파님. 히브리어는 파님이고 이 헬라어는 프로소폰. 보여주는 것, 아래 성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래 것. 이제 이게 저녁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브렉바로 청과 기가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호랑으로 가야죠. 아침이 돼야죠. 그걸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단수 하늘과 또 얼굴로. 프로소폰은 파님 여기 있네요. 그 하늘만 알고 디아크리노 분별은 하늘만 이 아래 것만 분별하면서 아래 것만 분별하면 안 되죠. 이게 바다는 뭐라 했어요? 우리 창세기 3번 나오죠. 그게 1장에서 바다는 아래 것과 위에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분별된 상태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분이 속성이 되었을 때 그때 카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카라 부르다 칼라오 그렇죠? 카라칼레오 같은 얘기죠. 그것도 3번 나오죠. 그 완성을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디아크리노 분별을 하면서 시대 카이로스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카이로스 하늘의 거죠. 아래 것만 분별하고 있다는 아래 것 저녁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집비둘기로 있다는 얘기예요. 산비둘기는 짝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산비둘기가 돼야 되는데 아침을 설명하죠. 크리노스는 저녁 밤을 설명했어요. 크리노스는 이게 심판이죠. 디나마이 능력이 없구나. 디나마이는 우는 이제 형용부사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니네가 아침이 될 능력이 없구나. 니네가 카이로스로 될 능력이 없구나. 크로노스에 너희가 머물고 있구나. 그게 심판이잖아요.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4절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요나 표적으로 설명해 주었나? 왜 요나 표적 설명해 주었냐? 1절 3절까지 요나 표적처럼 처음과 나중을 먼저 것 저녁에는 붉고 그렇죠? 먼저 것은 저녁에는 붉고 나중 것은 아침에는 또 그 붉음이 사라지는 파괴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나는 뭐예요?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는 뭐예요? 집은 성전을 말하죠. 예수 자신을 요나로 표현했어요. 예수가 요나로 온 것이죠. 집비둘기로 왔습니다. 성전으로 왔습니다. 왜? 그걸 파괴시키려고. 그가 집비둘기로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놨어요. 저 성전이 건물로 빨갛게 서 있는 이유는 예수를 말하려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 얘기는 예수 얘기란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잖아요. 우리 거지만 반드시 예수를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집비둘기는 반드시 산비둘기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녁에서 아침이 돼야 되고 페이라조에서 덕기화자가 돼야 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그렇죠? 다 그게 짝이 있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의 원리도 두 비둘기는 얼굴이 달라요. 집비둘기는 무리를 짓고 떼를 지어서 살지만 하지만 산비둘기는 짝을 지어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아래 것이잖아요. 오늘날 그 교회에 그냥 사람들 얼마나 바글바글 하잖아요. 집비둘기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그건 이제 저주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를 모르면 산비둘기가 돼야죠. 산비둘기는 토르 완성이에요. 완성의 소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산비둘기 목적으로 집비둘기로 왔어요. 누가? 예수가. 이것이 오투 세메이온이다. 이게 징조다는 얘기.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요나 토르가 된다는 걸 말했죠.
요나가 바로 토르, 표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카이로스, 표기, 즉 요나로 온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렇죠?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크로노스가 죽고 그리스도 오는 날, 그 다음 날을 아침으로 설명했어요. 카이로스죠. 그 당면 문제를 성전의 문제로 하늘 청기할 때 우라노스 단수죠. 기는 프로소폰, 얼굴, 판임으로 비유해 있어요. 날씨 얘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매 선지자가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으로는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에서 다시 산비둘기를 대야죠. 뒷비둘기에서. 케네이는 바로 세대 1085번에 보면 혈통 1096은 기노마이 악하고 음란이 된 자, 게노마이 된 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다. 토네로스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은 바깥 기름이고 기름이 산 비둘기는 안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감난산으로 들어가서 완성된 자가 다시 성전의 집비둘기로 가다 오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존재가 되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름이 있는 감람산으로 즉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로 만들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카이 대문자로 문장이 끝나는 것이죠. 저희를 떠나 뭐예요? 바로 카타 네이포 완전히 버려버렸다. 떠나버리다. 포기하고 버리다. 떠나다. 모르면 버린 것이에요. 포기해 버리는 것이요. 반드시 표를 알아야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다.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오토를 지금 쓴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감난산에서 18장에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 얘기예요. 가능은 마무리 짓게요. 잠깐만 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여기가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의미가 뭐냐면요. 에루가 이게 야라거든요. 야라는 가리키다. 딱 이 항상 다른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는 얘기예요. 에루가. 가리켜서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가리켜서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에루살렘 성전인데 여기가 고도 700m 앞에 있어요. 딱 그냥 그 위에 있죠. 도시가. 이게 에루살렘이에요. 이것을 율법이라 했고요. 이것을 성전이라 했어요. 이제 아래 것이 아래 것. 또 여기로 따지면 집비둘기. 여기서는 전부가 다 뭐하고 있냐 오늘 따지자면 머니큐어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하고 희생제사 지내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있죠. 거짓 증거. 여기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여기가 기드원.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원. 그럼 여기는 800m. 여기가 어디냐? 800m는 여기가 감난산. 감난산은 안기름이. 그래서 이거는 안식. 여기는 안식일. 그렇죠?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세바트, 여기는 세비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이거는 완성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개, 예수가 여기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여기는 그리스도. 항상 우리는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여기는 지금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안식을 취하다가 제가 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했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가 그게 감람산에서 창세기 요한복음 14, 15, 16, 17이 완성이 된 자는
감난산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안식이 됐어. 그럼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또 이렇게 저녁은 이거 저녁이니까 여기는 아침이고 복회이고 이건 LF니까 또 저녁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보렉보렉 계속 훈련해서 간음하고 있는 저들한테 간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은 없는 거야 원래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가르치고 나서 나는 안식으로 들어오고 나는 또 위에 말씀을 사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걸로 살고. 그래서 여기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항상 이제 양자가 그 봐달라고 우리가 성취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성취가 되어 있는 상태가 엘로힘이라니까요. 엘로힘이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때 신부로 부르는 거예요. 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 같은 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에 있어버리면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간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한 자가 간음을 안 하려면은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안식된 자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된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안식이 된 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지 않는 자가 안식일 오늘날 교회 나와버리면 11시 예배 드려버리면 전부 간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오늘날 그게 선이 보이는 거예요.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집비둘기처럼 우에 모여가지고 그냥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게 가는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거 없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게 여러분 속에.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 드렸네요. 예, 네 번째 할 차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하여튼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늘 광고했듯이 올해까지만 제가 이 귀한 복음을 그냥 막 주니까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빨리 올해 여기 오셔서 등록하셔서 그냥 무료로 평생 무료로 모실 거예요. 이 말씀 배우는 데까지. 내년부터는 알짤 없습니다. 무조건 5만 원씩 받을 것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이 유튜브도 완전히 꽉 막아버릴 거예요. 이제 딱 여기 오는 사람한테만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 강력하게 해야지 막 그냥 주니까 이 귀한 걸 몰라요. 이 보배가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